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편단심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에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코로나19와 함께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지금 우리는, 특별히 교회는 가장 큰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늘 가까이 보던 교회 식구들, 사실 생각해 보면 가족보다도 형제들보다도 결혼을 하고 나면 형제들 간에도 자주 못 보더라고요. 1년에 한 10번 봐요. 20번 보면 아마 극성인 형제들일 겁니다. 명절에, 기념일에, 어른들 생일, 이럴 때, 그러면 한 10번이거든요. 20번을 만약에 어떤 결혼을 했는데 형제들이 만난다 그러면 그 집은 정말 우애가 좋은 집입니다. 근데 교회 식구들은 기본으로 52번은 봅니다. 거기다가 수요일에 나오는 분들까지 치면 100번 1년에. 셀 모임을 한다? 140번. 무슨 봉사를 같이 한다? 그러면 180번. 거기다가 성지순례를 같이 간다? 그러면 2주 동안 삼시세끼를 같이 먹어. 200번. 와, 이게 교회 식구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흔들린다라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의 때 늘 잘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난은 거품을 빠지게 한다. 이 거품으로 어떤 중심 없이, 핵심 없이 그냥 겉만 멀쩡했던 이 거품을 빼는 계기, 그렇다면 코로나19가 교회에 주는 유익이 뭘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보다는 인간적인 만남 속에서 모이고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그 거짓 공동체성을 버리고 교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참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운명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 하려고 하는 집단이 갖는 성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만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질을 모르고 그냥 자주 만나고 자주 보니까 서로 좋아가지고 우리는 끈끈해서 공동체다, 그러면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면 이 끈끈함이 다 사라지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성, 2021년 우리 교회는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1월 첫 주, 1월 둘째 주에는 무엇을? 2021년에 이 파괴된 생명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공급받아야 된다. 생명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1월 둘째 주 첫 번째 회복이었습니다. 지난주 1월 셋째 주에는 생명의 회복은 곧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 청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는 그 삶이 생명을 회복하는 일이다. 자, 오늘 우리의 소원 회복은 주여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도대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마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자, 교회가 하나됨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무슨 예를 듭니까? 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이다. 여러분, 몸 누가 뭐래도, 자 보세요, 몸 하나잖아요. 하나. 손이 떨어져 있어도 이걸 갖고 손과 몸을 별개로 하지 않잖아요. 발이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봐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어서 각각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이다. 그 하나임을 교회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한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교회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예,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뭐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운명 공동체예요.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다툴 수도 있고 삐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원수는 되지 마십시오. 왜? 죽어도 만나는 게 교인이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그 얼굴 또 봐야 돼요. 지겹지만. 그런데 원수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이니까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아뢰서 관계를 풀어야 돼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향후회 같은 때는 뭐 그 고향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못 들어가죠. 동창회, 그 학교를 나와야만 들어가죠. 군대도 있어요. 해병전후회, 이런 데는 해병대 나와야만 들어가죠. 우리 교회에서는 정성조 목사님, 해병대 출신이에요. 사람이 생긴 거랑 달라요. 독해요. 생긴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해병대 출신입니다. 정성조 목사님.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려면. 또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아주 0.1%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오진 못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과거 안 따져요. 직업 안 따져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본문 보세요.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혈통적인 거잖아요. 혈통으로 상관없다. 종이나 자유자는 뭐예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어쨌든 누구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옛날 세례 모습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다가 나오잖아요. 물에 빠진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죠. 다시 나왔다? 의에 대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 마신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찬.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세례와 성찬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지는 못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명이잖아요. 눈도 있고 눈의 역할은 보는 것, 입이 있고 입의 역할은 말하고 먹는 것, 코의 역할 숨을 쉬는 것, 손의 역할 일하는 것, 발의 역할 걷는 것. 각 지체의 역할은 다르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몸에 붙어 있다. 우리는 하나다.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한 몸됨, 즉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가 2021년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2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나 발이나 손이나 모든 것이 동일하다, 똑같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등가성,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공동체성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 내에서는 차별과 질투와 미움과 서로를 비교 우위하는 편견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부패해 가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건 뭐예요? 한 몸 공동체성을 지키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손가락 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프고 잘못돼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나라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발가락 사이 별것 아니고 지저분한데 거기에 무좀이 생기면 온몸이 고통스러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연대성.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가 공동체됨을 지키는 핵심 가치입니다. 생명의 등가성, 생명의 연대성. 자,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생명의 등가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독일의 목사님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지 유명해진 본 회퍼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 반대하다가 1945년 4월 독일 패망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한 본 회퍼 목사님의 글 가운데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는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내 자신의 곁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잘못 요것만 딱 따갖고 가서 얘기해버리면 옛날 같으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대단한 분인 거예요. 내 옆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와, 엄청난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자신을 온전히 주셨기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 생명이 그분을 위해 온전히 주어진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는 뭐예요? 나도 나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말은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와 내 생명의 가치가 같다. 누구? 예수님 값. 좀 더 확장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가치를 피부색이 검은 사람에게는, 너는 피부가 검으니까 절반만 줄게,
그러면 절반의 가치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또 다른 장애인 친구들, 너는 장애가 있으니까 3분의 1만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됨은 장애가 있든지 피부색이 다르든지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지닌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모든 생명은 예수님 값, 생명의 등가성,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곁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면서 그의 저서 신도의 공동생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요 코테이션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형제에게 표현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한 건 줄 압니까? 한국 교회의 연약함이 이 글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탁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과 찬양을 잘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족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웃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이건 동전의 양면이라서 하나님에게 대한 표현과 이웃에 대한 표현이 나뉠 수 없어요. 근데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의 연대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연결되는 생명에게 갚아가는 것.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가지고 인용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즐거워한다. 이 생명의 연대성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지난해 잘 모이지 못하고 잘 만나지 못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교회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교회 없이 복을 받을 수 없다. 제 설교 원고에 보면 이렇게 내가 하면 괄호 열고 성도들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돼 있고, 또 옆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랜만에 오니 더 크게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는 교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없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크게 아멘을 해야지. 유튜브에 지금도 보니까 한 400여 분이 예배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거기서 막 본당에서 아멘 소리 나고 또 여러분들이 막 행복하게 웃는 게 카메라에 잡힐 때 보고,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멘도 안 하고 막 졸고 그러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그러고 안 오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낚시요, 여러분이 곧 미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2021년 우리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멍하니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끝난다, 그때 다시 시작하자, 이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지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해 힘들지만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찾아온 비대면 상황.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지만 우리의 만남은 새롭게 모습을 바꾸어 계속되었습니다. 말을 들으시는 줄을 온라인으로도 안다. 참여할 수 우리가 있도록 그 준비했던 신앙 강좌. 영어로 성경을 영상을 통해 첫 발걸음을 놓은 새가족 교육. 서로 소통하며 말씀을 나눈 줌 성경 공부와 세미나. 이 사람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되게 멋있었고요. 그거 동경하게 됐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되게. 그리고 기다려지고 목요일날 기다려줘.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루 전부터 시작해요. 이제 교회를 못 가서 꽉 막혀 있었는데 그 답답했는데 이렇게 줌으로 이 작은 교회가 또 이루어져서 내가 교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네, 애들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데 쉽지 않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생소한 환경이고 어색하고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왔고, 같이 모일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너무 예배를 잘 드려서요. 성경 말씀 들으면서 뭐가 찔렸는지도 얘기해보고,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지켜볼지 뭐 그런 것 좀 얘기해보고, 네,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거의 똑같고요. 혼자였으면 분명히 성경책도 안 읽었을 거고, 온라인 세일 모임이지만 그래도 세일이 있고 약속이 있으니까 흐트러지지 않게 또 다잡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도움이 됐어요. 집 청소를 안 하고 모일 수 있는 거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장소도 구애받지 않고, 네, 장소도. 외부에 나갔을 경우도 사실 음소거만 하면 같이 맞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화면을 끄고 음소거 해놓고 이제 이어폰으로 듣기만 하죠. 듣는 거죠. 네. 평촌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셀 모임을 아예 못 왔어요. 맞아. 오히려 그 집사님이 출석률이 제일 좋고, 원래대로 하면 못 오는 날이 생길 텐데 줌으로 하면 어찌됐건 간에 그냥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는 아이 상태에 따라서 아내가 참여할 수 없을 때가 많았는데요.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잠시나마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고 정말 클릭 두세 번만 하면 같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냥 어차피 못 만나는 거 그렇게라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만남은 더 넓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온 거예요. 저는 참 놀란 게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줌으로 매주 모인다는 거,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은퇴 권사님이라는 건 제일 나이 어린 분이 71라는 거예요. 71. 80된 분들이 이걸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해요. 근데 60대 되는 분들이 집어쳐, 난 이런 거 안 해, 몰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선 목사님이 노인교구 담당인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선 목사님의 과거가 그 가정이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콜센터에서 일했대요.
여러분 알잖아요. 한 방에 다 넣어놓고 거기서 이걸로 받고 뭐 사람들 컴플레인하면 불평하면 그거 해줘야 되고 무슨 문제 있으면 설명해줘야 되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은혜 받으면 다 쓰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은퇴 권사님들에게 1시간을 걸려서도 설명을 다 해줘요. 와, 아주 우리가 놀랄 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설명을 밑에 누르세요. 근데 밑에를 못 찾으세요. 그거 옆에요. 근데 전화로 하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겨우 한 분에 1시간. 그래가지고 겨우 모임을 하고 다음 주에 만나면 또 다 까먹어요. 그럼 다시 또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 콜센터의 그 경험,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의 속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지금 쓰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버릴 게 없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귀한 것은 노력해야 유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자동으로 들어왔거든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값싸게 여겨요. 대학에 들어가면 과목 가운데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공동체는 필수예요. 귀하게 여기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필수니까 이름만 올려놓고 대출만 시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공동체를 확장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물리적인 경계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에, 사마리아에 땅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경계를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뛰어넘으세요. 확장시키세요. 모임, 여러분의 줌 모임에 필요하면 선교회관에서 필요하다, 선교사님들을 부르세요. 원하시면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번호.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줌 모임에 다 참여시킬 수 있어요. 시간만 맞으면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도 다 부를 수 있어요.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권성찬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아예 공개할까요? 부르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저를 부르세요. 여러분의 줌 모임에 담임 목사 저하고 시간 맞으면 제가 들어갈게요. 확장시키세요. 중국 교회가요, 중국이 교회가 둘이잖아요. 하나는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지하교회처럼 각자 하는 교회. 그런데 시진핑 정권 이후에 이 3자 교회들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막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는 거 아세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오프라인 교회가 안 되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못 모이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지역은 교인이 5배가 늘어났대요. 그 지역 자체가. 중국에서 5배라는 얘기는요, 이게 몇백만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어느 지역은 2배가 늘어났다. 교회는 언제나 고난이 기회예요. 교회는 언제나 고난이 두 가지예요. 거품을 뺀다, 새롭게 기회가 된다. 여러분, 땅끝으로 교회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확장은 뭡니까? 생명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걸로 확장이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을 가진 생명의 등가성.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한 형제가 아파하는 것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연결되면 뭐예요? 이 땅에 진짜 교회,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 교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선교잖아요. 땅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주여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소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